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인격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옷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었듯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삼위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여호와의 세굴라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다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이 말에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결론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잘 지킨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서 지킨다는 이 말은 구약적 언어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언어. 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킨다는 표현을 구약에 제한시키면 큰 오류예요. 자,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 나의 보물, 나의 보석 상자 속에 있는 가장 값진 보물,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소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자의 보물이 아니라 여호와인 나의 세굴라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예예요. 명예의 직분이에요. 명예로운 시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거 우리의 자격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넌 것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광야의 위험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의 어떤 재능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 그 모든 위기를 건너게 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또 마지막이 아니죠. 신의 산 앞에 온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야.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애굽의 소유도 아니고 바로의 소유도 아니고 나의 소유야. 왜? 이들은 이전에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이들은 애굽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속해 있던 그 애굽도 나의 것이요 너희들이 조종당하던 그 바로도 나의 것이다. 그럼 너희를 내가 건져내서 이제는 나의 소유를 삼았다. 아멘. 그러니 그 누구도 애굽도 바로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멘.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너희들은 그 모든 것에서 나의 소유가 되어짐으로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속해 있던 그 나라들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인침받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아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놔 버리신 거야.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예예요. 계명이라기보다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거예요. 명예로운. 그래서 계명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시는 하나님의 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계명과 관계없어요. 우리니까 계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라서 관계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계명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니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한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계명은 이전에는 이런 툴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룰이 없었어요. 룰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신다는 증거로 이 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디자인하여 주신 옷인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옷이다.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줬어요. 계명을 우리한테 달랑 준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셨어요. 너희는 지금부터 나의 소유야. 나의 소유가 됐고 모든 세상 민족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 것이고 여호와께 대하여 제사장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 복을 명한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신 자, 아무도 제재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영향받을 수 없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끌어내놓고 하는 말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과연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의 하나님, 선교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게 임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거룩한 백성이라 인쳐주신 여호와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세굴라로 나를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로 만들어져야 돼요. 계명을 접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주었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계신가? 그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다. 세상에서, 그 지독한 세상에서, 지옥 권세에서, 어둠의 현장에서 나를 꺼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정말 가슴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지난달의 그 세상이 아직도 좋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미련이 있습니까? 그 지옥 같은 그 현장, 우리는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의 세상이
나는 아직도 좋은가? 아니요. 그곳은 좋게 보였을 뿐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화려하게 보였지만 결국은 무너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었어요. 결국은 빠져나와야 될 세상이었던 거죠. 나는 좋게 생각하고 나는 미련 한 구석 남아있고 나는 그런데 결국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땅, 두 번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할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결론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받으면서 지난날의 내 모든 삶은 결국은 떠나온다는 거 뭐예요? 하나도 유익된 게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버려야 될 땅이었다는 거죠. 버려야 될 사연이었고 버려야 될 흔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흔적과 그 사연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더 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갔다 한들 그 미련이 나의 걸음을 되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꺼내온 하나님, 그렇지, 나는 떠나왔고 나는 그 땅을 버렸고 나는 그 땅을 나온 사,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자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왜?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아멘. 그곳에는 나를 살리게 할 곳이 아니라는 걸 아멘.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른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감사인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떠나온 그 애굽에 대하여 일말의 미련도 갖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련은 우리의 걸음을 지체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여호와의 소망을 어둡게 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빛을 어둡게 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 대한 우리의 미련이에요. 애굽에 대하여 애굽을 끊어내지 못한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하여, 그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그 빛들에 대하여 흐려지고 어둡게 하고 무디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미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아까도 설명했지만 마태복음 5장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십계명이 화면이 쫙 펼쳐지는데 그 밑에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 정말 목숨 다해 뜻 다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자막이 우리에게 띄어져요. 그래서 이 계명은 사랑, 이 하나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어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계명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에요. 5장의 결론.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자가 아니라 율법이 나를 죄인 되게 만들어서,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니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죽여요.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 게 뭐냐?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은혜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선악과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과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없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사는 그 자리로 율법은 우리를 죄인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고 선물인 것이죠.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복받기를 원해서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네. 지킬 수 없으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없네. 근데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 제단, 그 뒤에 그려지는 제단의 그림. 그래서 율법을 볼 때는 율법 단독으로 보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율법과 함께 제단이 같이 있어야 완성돼요. 율법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이 같이 그려져야 이것이 온전히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는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제단에 대하여 20장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계명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될 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길로 제단을 율법 옆에 딱 같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감사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보면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3절,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복받기 위하여서, 두 번째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지키는 여호와의 규례예요. 먹지 말라가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은 왜 주셨을까요? 에덴의 축복을 영원히 유지하라고,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이 너에게 준 이 복과 행복을 영원히 지키라고 먹지 말라는 규례를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죠. 그런데 그건 죄가 되지 않았어. 왜? 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이건 죄구나 라가 알아진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건강검진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제 주기적으로 더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은 뭘 해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건강검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제 55세가 넘어가면서
그 암 진단 5년인가부터 주기적으로 이렇게 여성 암 진단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실행을 해요. 자, 그건 너 암 걸렸어, 그러니까 너 알고 있어가 아니라 나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검진은 미리 네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받기, 이미 내가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건강검진을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기준을 딱 세워놓고 무엇이 죄인지를 진단하는 거죠. 진단해서 진단이 되어져야 무엇이 들어가요? 치료가 들어가요. 진단이 되어져야 내가 어떤 죄에 걸렸는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검진을 통하여 밝혀져야 거기에 맞는 치료가, 거기에 맞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지죠.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때로 우리를 정죄시키죠. 그래서 정죄된 우리를 죽이는 거죠. 죽여서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은혜인 거죠.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야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걸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져야 우리는 구원이 만들어지죠. 구원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과 나와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분리되어져 있어요. 영원히 분리되어져 있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야. 죄인인 걸 알게 되니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끝냈다는 게 믿어지고, 그게 믿어져야 내게 구원이 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이 구원의 복이 영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죽이기 위하여서 율법은 내게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율법이 내게 선명하고 강할수록 나의 죄는 커지죠. 나의 죄가 커져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법이지만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의 법도 제단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놓으신 것. 여러분, 만약에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 율법의 망대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망대가 우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망대와 십자가의 망대가 같이 서 있어야 내가, 율법은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십자가는 나를 율법으로 인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발견되어지는,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율법의 망대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사사시대의 삶이 내 가운데 펼쳐져요. 그 말은 내가 답인 거예요. 진리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답이 아니라 내가 답이고 내가 그 법인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 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율법 아래 딱 가두신 거예요. 가두시고 우리 모두 뭐라고 표현하죠? 입틀막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어디에 걸려도 걸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의 법과 십계명의 법을 딱 놓고 배우니까 어디에 걸려도 걸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입이 틀어 막혀지는 거예요. 할 말 없음. 할 말 없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딱 놔둬버리는 거야. 심판 아래 놔둬. 근데 거기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이죠. 근데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어떻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왜 깨닫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재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누가 없어도 돼? 예수가 없어도 돼요.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인인 걸 알기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이 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자가 마땅함을 알게 하시려고 이 법을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법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지금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다녀왔죠. 멕시코 가서 와, 참 무법이다라는 생각했는데 콜롬비아 가보니까 멕시코는 그래도 양반. 콜롬비아는 길가에 도로에 차가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오토바이가 모터사이클이 반, 자전거가 반 막 들어와. 신호고 뭐가 없어. 막 밀고 들어오니까 밀고 들어가는 자가 주인이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그럼에도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막 걸어가고 오토바이도 막 걸어가고 자전거도 막 걸어가고 차가 제일 조심해. 그걸 보면서 와, 미국과 가까울수록 그래도 법이 존재하는구나. 정말 그래도 잘 살아. 그래도 정말 잘 산다는 거. 우리 같은 머리 아플 텐데 잘 살아요. 왜? 이 법이라는 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공권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에요. 이 법의 힘이, 경찰의 힘이 강할수록 그건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공권력이 힘이 없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이번에 원래 들어가기로 했는데 못 들어가셨어요. 베네수엘라 안에 모든 외국인들의 출입을 막고 외국인들은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근데 정부가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이미 일어난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 어떤 조직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권력이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수도권 요만큼, 나머지는 전부 그들에게 다 맡겨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공권력이 과잉 진압이다라는 말도 때로는 나오겠지만 그 과잉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이 어떻게 보면 과해요. 어떤 표현으로 보면 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선악을 그 동산에 뒀으면 그걸 주지 말지, 기타 등등으로.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보호해주는 길이라는 게 그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기 전에, 아니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는 있었지만 그걸 죄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타 시내를 가는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매연이, 모든 차가 매연을 뿜어내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도 창문 열고 차가 나와. 우리 목사님은 빨리 창문 올려. 창문을. 그런데 그들은 숨 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왜?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죄로 가장한다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로 인식되어지면 그 차를 미국에 와서 운행하면 당장 아웃이죠. 도로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왜? 이 나라는 법이 그 법이 좋냐.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근데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 모든 게 죄네. 모든 게 죄.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제단을 통하여 너희에게 살 길이 열려진다. 이것이 지향하는 이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고 제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끝에 가보니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줘요. 또 로마서 5장 20절에도 이렇습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개입되어진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범죄 죄를 더 지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이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구나. 내게 있는 이 죄는 죽을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그러니까 천불 탕감받은 자와 만불 탕감받은 자의 은혜가 다르듯이 그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강력한 율법을 세워두시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율법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은혜 또한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십자가로 내려가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도록 나는 아멘.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내 인생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 십자가로 안내하는 게 결국은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열린 결말이라고 그러죠. 열린 결말로 드라마를 끝맺을 때가 있어요. 구약은 이와 같이 오프닝 엔딩이에요. 열린 결말이에요. 구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한숨으로 구약은 끝을 내요. 그러니까 오픈 결말이죠. 열린 결말이에요. 근데 이 열린 결말을 누가 마무리하셨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그 열린 결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성인 거예요. 모든 율법을 끝낸 게 아니라 완성시켜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픈 엔딩인 구약의 모든 역사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 사망으로 영원히 종료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완결되어졌고 우리의 미래도 완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주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목숨 다해 사랑하세요. 계명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준 선물이 무엇이냐?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명이 존재하기에 그 계명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하는 선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요, 섬기는 방법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언약을 맺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안내서예요. 디렉션이고 또한 우리의 영적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디렉션으로, 나침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침판을 따라, 디렉션을 따라 쭉 가보니까 그 끝에서는 십계명인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게 하세요. 그러니 율법과 그리스도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아요. 그리스도께로 가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 내가 죄인이네. 그러니 그리스도는 나를 다시 율법으로 보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라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보내서 나의 죄를 보게 만들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니 율법과 그리스도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인 거죠.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를 화살표를 해. 가보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로 딱 가봤더니 그리스도가 나를 율법으로 보내. 그래야 내 죄가 밝게 보여지고, 이 둘 사이를 돌다 보니 나는 죽어.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화살표대로 따라가다 보니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죽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인,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욕합니까? 그리스도 빼고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겠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 정말 유일신 사상으로 살아오던 그들인데, 그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가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서 바리새인, 바리새파, 시오니즘 욕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그들은 꽉 차 있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나를, 우리 가문을, 이 나라를 구원할 거라는 메시아 대망 세상에 젖어 살았는데, 우리의 메시아 왕이 그렇게 초라하게 와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는 자다. 우리의 왕은 그렇게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 메시아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 그들이 바리새주의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과 함께 이 복음으로 걸어간다면 가장 뭐라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거예요. 율법으로 날마다 정죄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사는 이상,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정죄받을 자리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나는 예수를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히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죄인되게 만들었는데, 이 죄인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가니 예수님은 법적으로 너는 이제 의롭다 내가 칭하마, 그 법이 있어야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은혜가 내가 너무 커서 영원히 죽을 내가, 완전하게 죽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으니, 그런 하나님, 나를 진짜 살린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아멘. 너무 고마워서 목숨 다해 사랑할 마음에
뜻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할 분, 그 한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무엇이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죄인을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나와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명예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이 법의 효력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니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고 명예로 주어진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비밀을 통하여 영원히 살게 되어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죄사함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새 생명이 영원히 누려질 그 복을 소유하게 되어진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으로 인도받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목숨 다해 뜻 다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